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행복한 삶으로 참빛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어제는 언약궤만 따라가자. 그런데 이 시간에는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준비해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언약궤만 따라갔어요. 언약궤만 따라가라고 했고 언약궤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우리 참빛교회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만 살면 된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참빛교회 시대는 전무후무하고 기념배적인 교회를 세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전도자의 삶과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과 플랫폼 전도는 모든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요. 그럼 누가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는 사람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붙잡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게 뭐냐? 전도자의 삶과 플랫폼 전도의 축복이다. 이건 우리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확신을 갖고 말씀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다 저거다 신경 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언약만 붙잡고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따라간다는 것이 정시 예배를 통해서 언약 미션 비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럼 언약이 뭐길래 언약을 따라가냐? 우리는 이미 멸망의 자리에, 그래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 버렸어요.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벗겨지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벗겨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언약이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 주어졌느냐? 갈보리산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인데, 갈보리산 언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언약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고,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어졌길래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지,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 뭐요? 우리가 구원 받는데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재앙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안에 맨날 저짓고 있는데, 그런데 다 이루었다. 그 속에 네 그 문제까지 다 해결했다. 해결받았다. 그래,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구원받지 못하면은 해결받지 못한 삶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주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걸 우리에게 이룬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만일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지 않으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은 없어요. 왜? 대속이 없이는 속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이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강단 말씀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2011년도부터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을 때까지, 성취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삶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강조할 것이고, 그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거니까.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뭘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플랫폼 전도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도 전력 가지고는 앞으로는 안 된다. 요새도 길가에 보면은 막 스피커 틀어놓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당신 예수 아니면 되면 지옥 간다. 막 엉망거리를 막 여자들도 남자들도 막 소리 지르면서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전도가 과연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 소리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력이 되느냐,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요. 역효과를 낳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전달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전도가 그전에 얘기하던 전도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전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 놓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길이 전도자의 삶이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는 삶이고,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삶이요. 그래서 24시 기도, 24시 기도 아니, 모든 삶에 기도만 하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플랫폼 전도는 참빛교회 시대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도 전도하러 데리고 다니면서 달달 볶고 끌거든요. 정성의 장로는 장로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전도하러 안 오냐? 이경선 장로는 전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안 하냐? 달달 볶아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막 해보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리고 우리 권예빈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할 생각을 안 하냐? 이러면서 달달 볶고 끄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왜? 누리는 게 전도니까. 행복한 게 전도니까.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전도자가 언약 붙잡은 사람이 받은 축복을 알아야 한다. 언약 붙잡은 사람이 받은 축복이 뭐요? 7명의 렘넌트들이 받은 축복.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다윗은 목동이 왕이 되었어요. 바울은 핍박자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은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적에 나는
언약의 사람으로 복음을 붙잡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할 것이 뭐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뭐냐? 할 때에 기도가 여러 가지 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기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되어 있어요. 아는 사람은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맞추고 사는 거죠. 방향이 안 맞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방향이 안 맞으면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방향이 맞으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 정인, 증거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답을 알고 답을 보고 제자를 보고 답을 주고 세울 수 있는 사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강단 말씀이요. 우리는 착각하면은 강단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려가지고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은혜만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게 유익한 말을 들었다. 이게 은혜죠. 그런데 언약으로 붙잡는 것은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임마누엘 축복을 알고 누리게 하려고.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체계 있게 다 정리를 해서 주어놓고 그 속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면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떻게 응답도 좀 잘 받아보고 잘 살아보고 좋은 조건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 우리의 야명, 우리의 필요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고 잡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증거를 줍니다. 그러면은 잘 되는 역사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잘 안 되는 역사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고 삶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무능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구나, 할 수 없구나. 해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거 자기의 무능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무능이나 환경은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갈등할 일이 없어진다.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기준이 나요. 나 때문에 안 되고, 내가 모자라서 안 되고, 내가 못해서 안 되고, 내가 안 해서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VIP다. VIP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사람은 누구냐? 그럴 때에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는 사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VVIP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피곤할 것도 없고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무능하다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지? 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VVVIP가 돼야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너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게 나다 하고 얘기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음성이 안 들려. 그 음성은 안 들리고 뭐만 들려요? 내 무능만 들려. 역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거나 어떤 이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하고 갈등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권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권 때문에 움직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권 때문에 움직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이권 때문에 움직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이 필요해요. 왜? 오직이 되면은
유일성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으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권 따라 움직이면은 뭐가 안 됩니까? 오직도 안 되고 유일성도 안 되고 재창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는 데가 어디요? 이게 안 되어지는 속으로 가려면은 내 노력밖에 없어요. 내 지식밖에 없어요. 내 방법밖에 없어요. 최선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잔머리를 잘 굴려서 내 어떤 여건을 좋게 만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건 잔머리거든요. 잔머리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잔머리 가지고 자기를 살린다. 그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 다 지나갔는데 지나가기는 뭘 지나가? 지나간 건 다 끝났습니다.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어요. 자, 과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과거 때문에.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잖아요. 과거 살아온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현재요. 그러니까는 과거는 지나갔다가 아니고 과거는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살면은 그래도 미래는 괜찮을 것이다. 소망이요. 소망이요. 절대 소망이요. 그런데 과거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 때문에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의 스케일도 달라지고 자기가 어떤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에 뭐가 와요? 누림이 오죠. 그죠? 그러면 그래야 미래가 보장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삶이 사람들은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풍요로워지질 않아요.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뭐 속에 있어요? 복음 속에만 있어. 복음 속에만. 왜냐하면 평안 속에 풍요가 있지, 평안이 없는 풍요는 없어요. 평안이 없는 풍요는 많이 쌓아놓고 배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배 두드린 것이 건강도 보장이 안 되고 누리는 보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고 그건 풍요예요. 풍요가 아니죠. 많이 가진 거지. 평안 속에 풍요가 있어야